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더운데 맥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내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편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는 현대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음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 어제 오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문 앞에서 영접을 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9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우리 노기옥 권사님, 심재분 권사님 90이 넘으세요. 96이세요. 우리 다 100세 시대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박재환 권사님도 90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송용재 장로님, 김창준 권사님, 이혜정 집사님, 이의신 권사님, 이분들 다 90이세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지 않아요? 이 여름에도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신 것 같아요.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요, 우리 노기옥 권사님은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가 앞자리는 조금 웅웅거리는데도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시는 분은 노기옥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믿음의 선배님들 계셔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90이 넘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성함을 거론을 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99세, 89세예요. 만약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실명을 거론했던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벌써 웃으시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웃었다고요? 기가 막히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셔서요, 자손들 번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웃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연로하시면 아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웃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웃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도 안 하실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남매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때는 보통 셋을 낳는 것이 정석이셨대요. 1950년대에 결혼하셔서 물론 베이비 부모 시대를 아이를 낳으셨지만 그때 보통 셋 낳는 게 정석이었는데
밑으로 저하고 제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여동생은 맨날 집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덤으로 낳았다 그래서 덤으로. 예.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5남매 3남 2녀를 낳으셨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부모님 유전인자가 있다면 다산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저희 큰형님 또 작은형님, 큰형님네는 3남매를 두었고 작은형님네는 남매를 두었고 나머지 셋은요 다 독자들이에요. 독자들 하나씩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영재 감독님 표현에 의하면 미치는 장사한 거죠.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런데 저희 큰형님,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장남이세요. 저희 큰형님이 장손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형님이 의사니까 형수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검사를 했는데 의사니까 검사를 했는데 아이 갖기가 어렵다고 의학적으로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손이잖아요. 장손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처갓집에서도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기도하고 저희 가정의 본가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5남매 중에 큰형님네만 3남매예요. 2남 1녀를 뒀어요. 제 여자 동생은 집에서 한나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도 제 동생도 결혼하고 3년 8개월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성경 이름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요. 우리 교회에도 아직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명자 권사님 따님도 6년 8개월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지난 여리고성 때 감사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대요. 참 감사하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약속 약자를 써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의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데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같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재차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초조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송창식 씨가 그런 노래 불렀죠. 예전 노래지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이렇게 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조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해요.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초조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몸종 엘리에셀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시간 안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아들 어떻게 낳겠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송하신 것처럼 4절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것인데 저 하늘의 무뼈처럼 많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대요.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재차 내 몸에서 날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것마저도 또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눈으로 보는 게 있고 귀로 듣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여자들이 말할 때요, 이 까하노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는데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 앞에 하와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여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이, 이게 남자들이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러면은 100점짜리 신랑일 텐데 이 말에 홀딱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더라? 들었더라. 또 이런 말은 잘 들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 말들 잘 듣는데, 하기야 뭐 요즘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살아가면서 제대로 잘 살려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는 집에 있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길이 순탄하게 간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내외분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더운 날씨라 식사를 한번 같이 했고, 우리 분당 지방에 원로 목사님들이 8분 쌍이 계신데, 8부부가 계신데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연거포 원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뵈니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잘 만들어 주셨구나. 왜냐하면 남자들이 더 먼저 늙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나 판단력이 확실히 여자분들이 낫더라고요. 아내분들이. 여자분들 아멘 안 하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이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 오늘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정말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워낙 하나님 잘 만드셨겠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부터 만들었으면 여자가 워낙 씩씩해가지고 돕는 배필로 남자를 안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혼자 계시면 막 마음이 이렇게 안 돼 보이더라고요. 도와드려야 되고. 여자분들은 씩씩하신데, 보면은 상처를 하시면 남자분들은 재혼하실 확률이 여자분들보다 많은 이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자부터 만드셨다면 남자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자분들 너무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문제는 꼭 여자분들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선악과도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으라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분란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다가 가정의 분란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말씀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대처 방법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대처 방안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처럼 많은 기적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지 않을까? 시대가 어둡고 죄악의 관영에서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세상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의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온전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품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면 우리는 쉽게 체험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몸에서부터 내 씨가 나올 것이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보면서 웃는 사라의 모습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가 이렇게 탄식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망이 없다고 탄식할 때, 포기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가망성이 없을 때 주저앉고 포기할 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하지 못하신 일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학을 아주 잘했던 아주 유명한 조지 댄지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수학학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직을 하셨던 수학의 천재예요. 근데 이 조지 댄지그라고 하는 분이 학창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기숙사에서 잠자기 전에 계속 수학 문제들을 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가는 시간이 늦었어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시험장에서 교실에서 시험 문제를 풉니다. 근데 앞에 칠판에 보니까 세 문제가 있네요. 수학에 세 문제가 있고요, 시험지 문제가 있네요. 근데 급하니까 시험 문제지 받은 거 열심히 풀어가지고 풀기는 풀었는데 칠판에 쓰여있는 보너스 세 문제는 풀지도 못, 손도 못 댔어요. 교수님에게 이 조지 댄지그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칠판에 있는 보너스 문제는 아직 못 풀었는데 요거 시간 좀 걸리더라도 풀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안 되겠냐고, 풀라고, 풀어서 제출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세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풀겠는데 한 문제는 도무지 안 풀리는 거예요. 두 문제 푼 것만 제출하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이 놀래서 기숙사 문을 두둥깁니다. 아무개야, 조지야, 나가봤더니 선생님 찾아오세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는 내가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이건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인데 너희들에게 보너스로 내는 문제니까 풀어봐라. 그리고 낸 문제였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늦게 온데 앞에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야.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던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레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들었던 이 조지 댄지그라고 하는 학생은요,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정성껏 푸는 거예요. 그게 풀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을 거야, 지레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하지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내 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터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끔찍해요. 천사에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이 노란 글씨로 쓴 거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문제는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역사하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20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얻습니다. 형의 공격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작정하셨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연단하신 다음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 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같아도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하고 인내는요, 새가 날아갈 때 두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두 날개와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기 기도 벽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성도님들 제가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는데요, 없어져요.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밑에 기도 응답함에다가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픽 웃었던 사라의 웃음대로 정말 웃게 하셨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시죠?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웃는데요, 신상훈 씨가 쓴 유머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대기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는가.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데 웃는 시간이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8.6초라는 거예요. 8.6초를 웃는다는 거예요. 그 10번을 웃으니까 86초쯤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90초 웃는 거예요. 하루에 90초라고 그래봐야 1분 30초를 웃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얼만큼 하느냐? 그 통계에 보면 3시간 6분을 염려하고 걱정한대요. 일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한대요. 3시간 6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긴장 속에 살아가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3시간 6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가망성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판단과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제단 위에 아무리 물을 쏟아붓고 또랑에 물을 부어도 하늘의 불이 내려와 태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게 하지 못하심이 있느냐? 하나님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